요새는 이럴 사람도 없고 이렇게 믿음이 저간 사람도 없고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법, 상법, 말법 시다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는 대답을 하는 아유 지가 뭐 얼마나 훌륭한데 묻는 것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나오죠. 그냥. 믿음이 이제 부족하다. 율사는 그제서야 교를 전하고 율사는 대답하지 않자 복숭나무 위로 올라서 거꾸로 떨어져 용맹스럽게 참여하니까 그제서야 교를 전하고 이마에 물을 뿌리고는 관정을 하고 마침내 가사와 바리떼 공양 차제비법 한 권, 점찰 선하고 복용 2권과 간자 189개를 주었다. 아울러 다시 미륵진생 9와 8을 주면서 경계했다. 9란 법이며 8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불종자이다. 내미 너희 부탁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속리산으로 들어가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이 교법에 의거하여 널리 인간 세상을 구제하고 후세에 널리 펴도록 하라. 이래서 이제 법주사가 만들어진 거다. 영신 등 가르치는 것들을 즉시 속리산으로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짓고는 길상사라고 했다. 속리산의 전신 이름이죠. 영심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를 열었다. 율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발련소로 돌아와 수도하고 효도하면서 일정을 마쳤다. 율사는 임종할 즈음에 절이 동쪽 큰 바다 위로 올라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유골이 흩어진 이후에야 흙으로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이것도 이 돌아간 이 부분 이걸 이제 풍장이라고 그래요. 풍장. 화장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삼계교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왜? 죽어서까지도 민물에게 보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를 딱 죽었잖아요. 그럼 깨끗한 데 치장을 해놓고 대나무를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럼 그 이제 썩으면 온갖 민물 와서 그냥 뭐 벌레, 쥐 뭐 이런 것들 와서 뜯어먹죠. 이걸 풍장이라고 합니다. 풍장. 그 시신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공양하다가 유골이 흩어진 후에 흙으로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이 삼계교에서 이래. 그래서 이제 그걸 백탑사라고 그래요. 삼계교. 그 의상 스님이 계시는 그 종남산 이쪽을 백탑사를 쳐. 그러니까 100명, 200명, 1000명 뭐 숱한 사람들이 그 신행선서 앞으로 묻히면 그냥 막 왕생응랑 한다 이른바 한다니까 이제 글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전부 이제 묘를 쓰죠. 이렇게 유골이 흩어진 이후에야 그 유골을 걷어서 흙으로 덮어 무덤을 만들었다. 얼마 후 그곳에서 푸른 소나무가 나왔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말라 죽고 다시 한 그루가 다 자라났다. 그 후 다시 또 한 그루가 자라는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 지금도 2그루의 나무가 남아있는데 공손히 절하는 사람이 소나무 아래 뼈를 찾으면 어느 때는 얻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는 스님의 뼈, 성골이 다 없어질까 염려되어 1197년 9월에 특별히 소나무 아래로 가서 뼈를 주워 모아 통에 담으니 삼업 난짓되었으므로 큰 바위 위의 2 나무 아래 비석을 세우고 뼈를 묻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 네? 영심? 글쎄, 영심일까? 네? 이련 스님 아닐까? 이 글을 쓴 이련 스님? 1197년 정도니까 영심은 그때 없었고 이련 스님 그 연대하고 이련 스님 연대하고 비슷해요. 이 기록에 실린 진표율사의 사적과 발현사 비석의 기록은 서로 다르다. 사적과 비석의 기록이 좀 틀리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영점의 기록만을 추려서 실었으니 후세 현자들은 당연히 잘 살펴봐야 한다. 제자 무국이 적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났고요. 487쪽으로 가볼까요? 478쪽은 제자 신지입니다. 신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지. 그러니까 제목이 어떤 제목이 신지가 진표 조사를 잇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국에서도 신지 개조 조 신지가
조사, 진표율사를 이었다. 이은 항목 이런 뜻입니다. 승려 심지는 신라의 제41대 왕인 헌덕대왕 김씨의 아들이다. 이거 왕손이라. 진표율사는 왕손 아니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타고난 품성이 맑고 지혜로웠다. 15살에 머리를 깎고, 아까 진표율사도 15살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15살에 머리를 깎고 스승을 따라 부지런히 불도를 닦으며 중학, 지금의 803이나 중학이면 중학, 상학이면 백두산을 얘기하고 하학이면 한라산을 얘기합니다. 한라산. 근데 상학은 우리가 갈 수 없고 중학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죠. 특히 뭐 산신기도를 갖다 많이 합니다. 중학에 산신기도가 유명하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이 팔공산 중학이 아니고 그 중학은 계룡산. 그렇지, 신원산. 거기도 이제 유명하다고 그러죠. 마침 속리사에 있는 영심이 진표율사의 간절을 전해받아 과정법회를 연다 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는 과정법회라는 것은 점철법회를 말한다. 점철법회. 그러니까 점철법회를 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나 이미 기일이 지나 법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리를 깎고 엎드려 대중과 함께 예불 하고 참여했는데 7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어요. 근데 그가 서 있는 땅 사방 10자 10여 척 남짓되는 눈발이 흩날리면서도 내리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신기하고 괴이함을 보고는 그가 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병이 있다며 사양하고 방으로 가서 불당을 향해 예를 올리니 팔뚝과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진표율사가 선계산에서 한 것과 같았다. 이에 지상고셀이 날마다 와서 위문하였다. 그는 법회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2개의 간자가 옷깃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영심에게 아뢰자 영심이 말하였다. 간자는 함 속에 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뚜껑을 열어 조사해보니까 간자가 없어진 거예요. 조사해보니 함은 그대로 있었지만 예전대로 있었지만 열어보니 간자가 없어졌다. 영심이 이상하게 여기고 간자를 겹겹으로 싸서 간직해 두었다. 심지가 다시 길을 가는데 처음처럼 간자가 옷깃에 있으므로 돌아가 또 다시 보고 가자 영심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뜻이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가 그냥 받들고 가시게. 그리고 감자를 심지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옷깃에 있는 그 감자를 그대로 다시 함 속에 집어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심지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산으로 돌아오니 중학의 산신이 2 손자를 데리고 심지를 산 꼭대기로 인도하여 어떤 바위에 앉히고는 바위 아래로 내려가 엎드려 정계를 받았다. 산신도 똑똑한 산신이죠. 이 정도 돼야 돼. 심지가 말했다. 이제 적당한 땅을 가려서 부처님의 간자를 모시려 하는데 우리들만이 정할 수 없으니 3분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간자를 던져서 점을 쳐봅시다. 산신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자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이때 산신이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불렀다. 막혔던 바위가 멀리 물러가니 땅이 숫돌처럼 평탄해지고 낙엽이 날아 흩어지니 앞이 밝아진다. 부처님 뼈의 간자를 구해도 정결한 곳에 맞이하여 정성스레 바친다. 노래를 마치자 간자를 숲속 샘에서 찾아 즉시 그 땅에 불당을 지어 모셨다. 지금 동화사 첨당 북쪽에 있는 작은 운물이 바로 그곳이다. 동화사라는 것은 이게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오동나무 동자, 오동나무. 겨울에도 오동나무 꽃이 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팔공산 위에 올라가서 간자를 쫙 던지니까 서쪽으로 날아서 동화사 지금 그 땅에 떨어졌다. 고려 예종이 일찍이 부처님의 간자를 가져다가 대궐 안에서 두고 공경히 예배를 올렸는데 갑자기 구간자 하나를 잃어버려
상하로 대신 만들어 본절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색이 되나요? 같은 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 질이, 그 품질이, 그 물건이 상하도 아니고 옥도 아니다. 다시 뼈로 이제 됐다 이런 얘기죠. 살펴보면 점찰경 상원에 189개나 되는 간자 이름을 서술해 놓았는데 이렇다. 이는 상승을 구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이는 구하는 과보가 마땅히 증명을 나타내며, 삼과 사는 중승과 하승을 구하여 물러서지 않음을 얻은 것이고, 5는 신통령을 구하여 성취하는 것이고, 6은 사범을 닦아 성취하는 것이고, 7은 세선을 닦아 성취하며, 8은 받고자 하는 묘결을 다시 하는 것이고, 9는 일찍이 받은 계구를 얻는 것이고, 10은 아직 신심에 주력하지 못하면서 하승을 구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직 신심에 주력하지 못하면서 중승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72까지는 모두 과거 세상이나 현세 속의 선, 악, 어둠과 이름에 대한 일이고, 173부터는 173은 몸을 버리고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174는 죽어서 이미 짐승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악이 이르고 수라, 인왕, 천왕, 천, 문법, 출가, 성승을 만남, 도절천에서 태어남, 정토에 태어남, 부처를 찾으면 하승의 삶, 중승의 또는 상승의 삶이고, 해탈 어둠의 제89 간자 등이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모두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선악과 업복, 과보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다. 이것을 가지고 점을 쳐봐서 마음과 소행이 서로 일치되면 감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이르지 않으니 허류라고 한다. 정성이 부족하면 이런 정태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나오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 8과 9의 두 간자는 다만 189개의 간자 가운데서 온 것인데, 송전에는 다만 108첩자라고만 한 까닭을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108번의 명칭을 알고서 경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고려의 문인 김관의가 엮은 왕대 종록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 말에 대충, 대덕, 석충이 태조에게 진표를서의 가사한벌과 개, 간자 189개를 바쳤다. 여기 태조 이성계입니다. 지금 동화사에 전해오는 간자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궁궐에서 자랐건만 일찍 속박을 벗어나 출가했고, 왕자가 출가했다는 얘기죠. 건강함과 총명함을 하늘이 주었다네. 눈 쌓인 뜰에서 간자를 뽑아내 동화사 가장 높은 봉우리에 놓았네. 이 간자가 결국 돌아서 신라 말에 들어서 이조로 넘어와서 태조 이성에게 전해준 기록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488쪽 여기 다 봤고, 아직 시간이 오늘 시간이 많이 남네요. 또 514쪽으로 갑니다. 514쪽. 514쪽은 권오 감통 제7입니다. 감통 제7에 선도승모 수의불사쪽. 감통 제7.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에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의회 편이죠. 의회 편이고, 그 위에는 권상 탑상편. 그러니까 탑상편과 의회편과 감통편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눠지는데, 의회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아주 점찰에 대한 얘기는 의회편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씀이죠. 이렇게. 자, 514쪽인데, 원래 이제 선도승모가 불교, 불사를 좋아하다 해서 이제 513쪽부터 보실까요? 제목은 선도성모 수희불사조라. 근데 선도산의 성모라는 그런 그 산신이 불사를 하는 그런 조다. 이런.
자, 진평왕 조대에 지혜라는 여성이 있어 어진 행실을 많이 하였다. 그런 안흥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불전을 새로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였다. 어느 날 꿈에 구슬과 빛으로 머리를 꾸민 예쁜 모습의 선녀가 와서 그녀를 위로해 말하였다. 나는 선도산의 신모이다. 선도산에 이렇게 신모라고 하니까 여기 선도산에 태종 무일없는 그 위가 그 선도산이에요. 그 선도산. 근데 저기가 참 좋은 게 한번 올라왔는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딱 떠가지고 저쪽에서 해가 서쪽으로 질 때까지 해가 안 떨어져. 아, 그런 도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조계종 절이 아니라 그 어디야 다른 종파절이죠. 그럼 그게 동쪽도 남쪽도 남서쪽도 다 이렇게 끼어 있는.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이쪽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는 거지. 야, 또 거리낌이 없단 말이죠. 산이 없어. 다 바로 붙이는 거지. 동에서 남으로 서로 그냥. 선도산이 그래요. 한번 올라오세요. 차를 타고 오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좀 살 수 없나 했더니 살지는 못해요. 다른 종파. 다른 무슨 종파더라고요. 그래. 해가 안 진단 말이죠. 하루 종일 안 져. 서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지금은 이게 서학이다. 그대가 불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 금 10근을 시주하여 도래한다. 그러니까 저를 수리하고자 하니까 내가 그래서 아유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서 금 10근을 시주하여 도래한다. 마땅히 내가 앉은 자리 밑에 금을 가져다가 주존 삼상을 장식하고 벽에는 53불과 육류성중과 여러 천신 오학신군 신라에 5개의 큰 산이 있었으니 동쪽에는 토암산, 남쪽에는 지리산, 서쪽에는 계룡산, 북쪽에는 태백산, 중앙의 부학 또는 공산이다. 팔공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학신군을 그려서 매년 봄과 가을에 열흘 동안 선남선녀를 모든 중생을 위해 점찰법회를 열어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를. 근데 여기 나오는 53불 이런 나온 육류성중 이런 얘기도 역시 삼경에서 53불 이렇게 모시는 적이 있어요. 삼경은 더 많은 쪽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는 놀라 꿈에서 깨어나 머리를 이끌고 신사에 가서 꿈속에 신모가 앉았던 자리를 파서 보니까 황금 16쌍이 나오더라. 160명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였다. 이는 모두 신모가 알려준 대로 했기 때문이다. 그 사정은 남아있으나 법사는 폐지되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서 신모 한번 나와서 하는 거 한번 겪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번 있어요. 그거 놀랍더라고. 내가 신모한테 기도도 한 게 아니야. 여기 지금도 살고 있어요. 현곡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진덕여왕 능이 있죠, 저쪽에. 진덕여왕 능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게 안태산이야. 이렇게 덩어리가 2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너무 작아. 큰 덩어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된 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현곡으로 쭉 들어가죠. 현곡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방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경주 시내인데 안태산이라 안태산. 크게 편안한 산이라 태자가 클 때 짰어요. 안태산. 근데 진동여왕릉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은편에 딱 가서 보니까 이 맥이 이게 제대로 된 맥이라 아주 날렵하게 내려왔어요. 진동여왕이 누굽니까? 진동여왕 다음 때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국에 있는 양반이 이 묘 위
오른쪽 이쪽에 자기가 선산이 있어. 이쪽에 이제 선산이 있어요. 이 부분에 선산이. 이게 한 3,000평인가 뭐 4,000평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동대 강이 나갈 때죠. 근데 어떻게 내 얘기를 듣고 자기도 좀 와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뭐, 내 관할, 내 시간은 내 권한이니까 그냥 하루 이렇게 이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했어요. 고소하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었어. 중학교 선생님인데, 뭐 역사를 가르쳤다나 뭐 가르쳤다. 그래서 뭐 얘기가 돼가지고 식사를 몇 번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참. 근데 반신이 휠체어 타고 다녀. 여기 교통사고로 크게 그냥 다쳐가지고 장애인 차를 타고 이제 다니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산상이 있는데 이걸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고쳤다는 거야. 산을 지만대를 깎아가지고 묘를 이렇게 고쳤는데 서울 가가지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은, 스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럴 때 그냥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뭐 나도 전생에 뭐 그렇게 저거 했는지 나쁜 짓은 안 했는지, 저 동방도에서도 또 뭐 몇백 평 준다 그러죠. 거기도 살았고, 여기 진짜 살아보려고, 여기 이제 송림도 들어가기 전인데 살아보려고 요쪽을 한 1,000여 평 주겠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터는 아니라 절터는 아니야. 이쪽에 진동양 턴 이거는 완전히 뭐 막는 터니까 좋은데,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벼락입니다. 벼락. 여기가 산이 이렇게 높고 여기가 이렇게 동쪽으로. 근데 이 동쪽이 또 꽉 막혔어요. 여기가. 그 동쪽이 꽉 막혔지. 서쪽은 또 땅 꽉 막혔지. 그저 남쪽으로 조금, 이 남쪽으로 조금 보이는 그 터인데, 요게 한 2시 정도? 길면 1시부터 그러면 한 3시, 4시? 이 정도면 그냥 뭐 껌껌해져요. 그래서, 아, 이건 터는 안 되겠다. 막 그래도 그때는 뭐, 갈 데가 없고 뭐, 손을 잡기 전이니까. 야, 그러다 해서 막, 아, 누가 나한테 땅을 주냔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3, 4평 준다는 걸, 아, 그러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냈으면 좀 크게 내시라고. 한 1,000평 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시죠, 뭐. 그럼 내가 당신한테 해줘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선친들 제사나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제사만 좀, 나 죽을 때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금도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딸내미들이 와서 했는데, 내 몸이 이러니까 아주 힘들다고. 아, 그럽시다. 해놓고 나서, 진동염 한번 올라가니까 좋아. 그래서 거기서 딱, 이제 절을 했죠, 내가 이 땅을 주인한테 얻었습니다. 여기다 조그만 절을 하나 할 테니까, 네, 너 그렇게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번 절하고 그날 갔어요. 꿈에. 와, 놈을 지키는 거죠. 수호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꿈 얘기지만, 나는 있다고 이제 믿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호신들이 뭐라고도 얘기 안 해. 그냥 한 7, 8명이 딱 나와서 그냥 포위를 딱 해버려. 왕릉을 포위를 딱 했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아직까지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영들은 뭐 1,000년, 2,000년은 뭐 자기가 있고 싶은 데이 있으니까, 그 혹시 아까 일념즉시 무량겁이에요, 그냥. 자기들은 이게 집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진동영은. 김유신 장군도 한번 그랬대잖아요. 그건 설화가 있어요. 막 백제군하고 싸웠는데 지가 나와서 그냥 영이 나와서 그냥 부절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치고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니까 한번 해볼까 어쩔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가 남쪽에 한 서너 시간 되면 넘어가고 하니까, 아휴, 좀 너무하다. 그냥 내버려두자. 여기 근데 조그만 또 못이 있어. 조그만 못이 있어요. 뭐 수자원 봉사터인데 그건 못도 있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주차장 다 돼 있고, 진동령이 있으니까 주차장 다 돼 있고, 거기서 그냥 뭐 걸어서 뭐 한 100m 정도? 100m도 안 되지. 들어가면 이제 이 서쪽 편으로 이제 딱 절벽이라고 하는데, 절벽이 딱 붙었는데,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하려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고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겠다 딱 하는데 그날로 바로 딱 나타나더니 딱 포위를 딱 펴는 거야. 또 이제 호법 신장들이지 이제 호법 신장들 나와서. 근데 나도 이제 내가 만약 그걸 한다면 호법 신장보다 더한 게 뭐예요? 부처님백으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물리치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터가 좀 마음에 들었으면 했을 거야. 네. 그 수자원 공사 또 그 뒷변에 또 이제 그 사진인데 그 정도면 딱 좋아. 그건 이제 진도 요한은 이쪽이고 이쪽 부분이거든, 이 뒷부분이거든. 그 수자원 공사에 있는 그 뒤로 선입니까? 아니, 중거는 여기고 예. 요게 이제 그 수자원 공사 term은 이쪽 산은 괜찮아요. 이건 또 다른 사람 산이에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요 산을 넘어가면은 나원사터가 있어. 무슨 산? 나원사. 나원사. 그러니까 이 산맥이 참 이게 좋은 터다 이러니. 요 산품이 바로 여기 나원사터가 있어. 나원사터 임자도 나한테 와서 강의를 들은 사람인데 나중에 지금 머리 깎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대치승을 하다가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터는 참 좋아요. 나원사 터만한 터가 없어 경주에. 참 좋죠. 근데 그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또 내놓질 않지. 아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뭐 제법 불렀어요. 근데 이제 노장님이 내놓질 않으니까 부른 사람이 이제 거기다 그냥 공짜로 하나 더 붙였어. 쉽게 말하면 뭐 1억이 나온 거 근데 공짜로 하면 10억을 했는데도 가져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넘어왔는데 그 아들이 뭐 사업한다고 뭐 머리 깎으신 분인데 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탑이 있어요. 그게 저쪽 가문사지 탑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굉장히 크고 이끼 하나 안 끼고 아주 백탑이야.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려면 이 길불사를 해야 돼. 근데 올바른 사람이 조계종 스님이 딱 하니까 얘가 켜지네. 지금 웬만한 사람은 바로 다이렉트로 그 길을 딱 내면 좋은데 그만 능력이 안 되니까 절로 그냥 들어가서 요만한 데로 겨우 차 하나 들어가는 데로 뺑글 돌아가시니. 경주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